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감사의 본질을 회복하라 하는 감사의 참된 의미와 그 근거와 그리고 감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늦가을 들녘에는 황금빛 벼이삭이 거두어지고 과일나무에는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다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이 모든 풍성함은 우리 인간의 수고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손길의 열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변을 볼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평하며 질투와 시기를 통해서 자신의 공로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사야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짐승들조차도 길러주는 주인을 알아보고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중에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삼아 주었는데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 책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단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당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다가오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무감각하여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무엇이 있느냐고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모든 인간의 마음과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린 백성에게는 순종함도 없고 경외심도 없고 원망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신의 자랑만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한 환경이 좋을 때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감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깊은 영적인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드려지는 결단입니다. 참된 성도의 감사는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환경이나 편안한 삶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비롯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풍요 속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깊은 뿌리에서 터져나오는 살아있는 고백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던진 내용을 보면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움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명령의 대상이 온 땅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땅,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어느 민족이든 어떤 인종이든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는 것은 기분이 좋을 때 드리는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께 드려질 의무이며 예배의 본질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이며 피조물로서 가장 교만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 감사는 행동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믿음과 사랑이란 단어가 명사 같아도 결코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즐거움, 기쁨, 노래,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단순한 감정의 고백은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역동적인 하나님께 대해야 나타나는 행동이 곧 감사의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감사는 입술의 노래로 손으로 섬기며 삶의 순종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누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언어를 살펴보니까 그 뜻이 외치라, 환호하라. 그 외침이 어떠하냐? 전쟁에서 군대가 승리했을 때에 외치는 함성, 그것이 누아라는 뜻입니다. 왕이 저기했을 때에 온 백성이 일어나서 온 군사들이 와 이렇게 외치는 그 함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5장을 보십시오.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애굽 군대는 수장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20절부터 말씀합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여호와께 찬양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전인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저 입만 다숙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흘러나오는 전인적인 감사, 진정한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감사함을 시편 100장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지요? 내 말은 찬양은 되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되지 않았습니까? 아, 감사 주니까 봉투 하나도 고민되겠다. 단순한 의리적인 감사로 만족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진정한 기쁨, 감격의 환호,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환성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사형수에게 사형이 면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땠을까? 암 환자가 의사로부터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그 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 있는 자가 밖에 편안히 사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건면하고 있다며, 이 기쁨은 세상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영적인 기쁨이요, 이것이 곧 감사의 원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앞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딱 한 가지 드리는 감사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근거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나는 어떤 존재냐? 아담 아닙니까, 여러분? 저 땅에 있는 부스러기 흙이잖아요. 거기다가 생기를 부르니까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 존재를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무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에 그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된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존재의 권능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숨쉬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란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 감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는 구속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죄와 사망의 종로를 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나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왜 나를 만드셨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뭡니까? 창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 이유가 세상에 잘되고 형통해지고 또 한 해 동안 더 잘되게 해주세요, 소원을 비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독생자를 통하여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새 생명 얻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삼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나요? 불편한 것이 무엇이, 불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마디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얼마나 높은 존재냐 하고 따지고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먹을 것 안 주실까? 내 생명을 보호해 주지 아니할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둘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해서, 나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재산이요, 가장 큰福이요,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말하지요. 너희 몸은, 즉 나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항상 내 마음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까? 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나는 털없는 인간의 나그네가 아니다. 분명한 영생을 주신 그 주인께서 나를 보내주었으니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하고 있는 그분께 돌아갈 이 땅에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으시죠? 자, 우리 확신을 가지고 나갑시다. 바로 이 안전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신앙 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로다. 바로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짐승이 양이랍니다. 그래서 어리석기에 문밖만 나가면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한대요.
맹수로부터 보호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을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올 밤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내 생명은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 배짱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 이 말이죠. 죽여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리성한 양과 같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지켜주옵소서, 선한 길로 나가게 해주옵소서.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확신했느냐?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지요? 같이 합시다.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우리 마음 진국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가치 아닙니까? 이걸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지요. 이걸 안다면 아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감사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감사함으로 어디로 가요?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감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의 장면인데, 그 장면이 뭘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문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부르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함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지에 계시는 성전 안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성전의 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도 이 문을 통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죄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습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문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믿음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만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갇힌 자가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거지요. 설교해도 설교 듣고 나면 또 어떻게 살고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설교 말씀을 왜 들었나 이 말이죠.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면 되겠는데, 말씀이 행하라면 행하면 되겠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보장하고 계시는데, 새롭고 산 길이 나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것,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답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나와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한 감사의 찬송은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누굴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을? 찬송의 제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입술과 우리에 나타나고 있는 인격성만이 아니라 바로 그 행동을 통해서 드리는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감사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 그 감사의 표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 좀 드러내십시오. 마음속에 늘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그분이 아니면 나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뭐냐?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로 마지막 절에서 노래하지요. 이 고백은 우리의 환경 또는 나의 나쁨을 초월해서, 인간의 모든 나 자신의 것을 다 초월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근거해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내일 아침도 뭐가 동쪽에서 뜰까요? 태양이 떠요. 그 태양에 뜨는 것은 내전날 태양이 있으나 하고 뜬 그 태양이 지금도 변함없이 뜨고 있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정말 믿는다면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당연히 믿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행위의 결과는 보시기에 뭐다?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나쁘게 하심 아닙니다. 근데 이 마귀가 얼마나 이 술수를 놓는지 꼭 안 되면 뭐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나쁜 심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속삭이고 있나.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존재 속에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하다? 아름답다. 너 세상에 가장 멋진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변치 않고 그 선하심은 나타내고 있다는 거지요. 인자하심, 구약의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것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언약이 깨어져 버려요. 부부 사이에도 언약이 깨지잖아요. 이거 얼마나 믿지 못할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광야에서 불순종해도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헤세드가 깨어지지 아니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장에 나가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따라합시다.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버리실 거야.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버리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그 헤세드의 인자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면 이 고백은 우리 인간의 어떤 고난도 역경도 좌우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성실하심, 이거로 미쁘심입니다. 미쁘심이라는 것은 대대에 미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했지요. 다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 속에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침마다 주시는 그 새로움이 우리에게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도저히 우리로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할까요?
우리 자손들은 사랑하지 아니할까요? 우리 자식들은 사랑하지 않을까요? 우리 손주들은 사랑하지 아니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개의 세대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내면 안 돼요. 내 자식들에게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너 잘생겼니? 웃고 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너 하나님 자녀야. 가르쳐 주셔야 해요. 이것이 대뒤에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실하심이 대뒤에 미치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이 하나님의 걸어가신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의 신뢰 속에서 계획하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라고 하는 그 계획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때가 되매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고통당할 때에, 내가 아플 때에, 내가 죽는다고 어성칠 때에 누가 오른손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셨나 이 말이지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옥 갈 너를 위하여, 영원히 사망해야 될 너를 위하여 내가 대신해서 내가 너에게 죄값을 쳐줬어. 어찌해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경재 목사님이 작사했습니다. 내 몸을 다 바쳐도 아쉬움이 없네. 아까움이 없는 감사들을 봅시다. 아이고, 이거 인생에서 이거 못 드리겠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을까? 이제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존재의 방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싫은 것은 진짜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나를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지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는 그렇게 감사가 터져 나왔는데 왜 천국 갈 시간이 가고왔는데 감사가 없어지나 이 말이지요. 이거 얼마나 우리 심령이 답답해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는 순종으로 인도하신다. 감사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뭐하면? 감사하면 100점이에요. 100점. 아니, 구원 다 받고 천국까지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감사하라. 입술에 항상 찬미 제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라 이 말이지요. 그냥 짜증, 불평, 원망한다고 해서 됩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요.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모니터까지 다 세신받았는데 이거 네가 하는 인생의 길이 아닌데. 그럴 바에야 그 시간에 뭐 하자? 대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해드릴까? 고민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뭐 하면? 감사하면. 그래서 이 감사는 성도의 예비이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통로이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도구입니다. 아울러 감사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지요. 하나님의 인전을 경험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동시에 예배의 서전이다. 내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할 것 같으면 이거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결과를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합시다.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단지 한 해의 풍요로움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치욕불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순종의 고백이다. 이것 잊지 맙시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배의 꼴로 감사이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새롭게 진정한 감사,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구속하셨고 인도하시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리고 예배하는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